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홍수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홍수. 아마도 끔찍하다, 무섭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나온 노아의 홍수, 이것을 전달하는 이 내용을 보시면 단지 무서운 심판,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홍수 사건인데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놀랍다고 느껴집니다. 7장에는요, 이 홍수 사건이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드디어 노아의 방주가 완성이 됩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또 여러 동물들, 새들이 이제 방주에 다 탔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 홍수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40일 동안 비가 계속 내렸다. 또 땅속에 깊음의 샘이 터져서 땅에서 막 물이 솟아 올라왔다 합니다. 그래서 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겼다는 겁니다. 가장 높은 산까지 다 물에 잠겼다. 근데 이 물이 빠지지 않고요, 계속해서 물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시간이 한 150일이 되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상황입니다. 150일 동안 온 세상이 물에 잠겼다. 보이는 게 물밖에 없다. 두려운 사건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속에서도 창세기 7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진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이 점을 같이 이 시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홍수 사건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오늘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를 남기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는 남기십니다. 알게 됩니다.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이제 방주가 다 지어졌으니까 이제 그 속에 들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짐승들, 또 공중의 새까지도 방주에 다 들어보내라. 그럼으로써 그 씨를 보존하게 하라. 하나님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이죠. 자,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했는가? 그것이 밑에 5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꼭 그대로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순종에 대해서 잠시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앞서 이제 6장에서부터 쭉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대로, 꼭 그대로 했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배가 보통 배가 아니죠.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큰 배입니다. 그 당시 기술력으로 과연 만들 수 있을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수천 톤 되는 그런 큰 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의 기술력으로 또 가족들이 집에서 이렇게 뚝딱뚝딱 해서 만들 수 있는 그 범위는 훨씬 넘어서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노아가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방주를 만드는데 100년이 넘게 걸리는 거죠. 여기 하나님께서 120년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한 120년 동안 만들었구나,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어려운 명령을 주셔서 내가 순종을 하는데 120년이 걸린다면 하시겠습니까? 120년짜리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노아는요, 군말 없이 그걸 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보시면 노아가 배를 만드는데 그 장소가 산 위에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도 참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봤을까요? 배를 산 위에서 만든다.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노아로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홍수를 대비해서 만드는 거니까 위에다 만들어놔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이해도 못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노아는 그걸 견디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것을 불평 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순종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노아의 순종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아마 이 120년 동안 배를 만들면서 계속해서 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옵니다. 그 전에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홍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방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마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을지언정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워낙 유명한 사건이니까요. 어마어마한 배를 100년 넘게 짓고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요. 노아가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순종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너와 너의 가족들은 이제 방주에 타라. 그리고 모든 나오는 짐승들을 다 방주에 태워라 하는 말씀하시니까 노아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봅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아멘. 자, 여기 앞에 5절과 동일한 표현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봅니다.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자, 저 똑같이 또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육체가 암수 둘씩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말합니다. 반복해서 말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점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노아가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은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뒤에 7장 23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되어 있습니다. 남았더라. 다 심판당하고 다 죽임을 당했지만 이렇게 순종하고 방주에 탄 이들은 남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유념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를 남기십니다. 세상이 다 멸망하는 중에도 이들을 보호하시고 이들의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사실 이들이 순종했다고 하는 이 순종의 내용은요, 그리 복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방주에 타라 했지 않습니까? 방주에 타면 되는 거였어요. 이걸 순종했다는 겁니다. 방주에 탄 사람들은 그런데 살았습니다.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들은 다 심판받아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 노아가 120년 동안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이 당대 사람들은요, 노아가 이 배를 짓는 모습을 다 보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배를 짓고 있으니까 못 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봤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걸 봄으로써 벌써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저 배를 왜 지어? 홍수가 난다며, 저 배를 타야 된다며, 다 메시지를 다 받았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아무도 이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인데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러니까 이제 홍수가 시작되는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까지, 그날까지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급한 대로 그냥 막 살다가 심지어 그 홍수가 들이닥치는 그날까지도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그 심판받아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방주에 탄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7장 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아멘. 왜 갑자기 7일을 더 말씀하실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답이 떠오르시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런 것입니다. 120년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지만 이제 막상 홍수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아니야, 일주일만 더 기다려보자. 혹시 한 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방주에 태워주자는 겁니다. 지금 벌써 방주는 다 지어졌고요. 노아 가족들 다 방주에 탔고요. 모든 동물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동물들 다 와서 방주에 다 탔습니다. 다 준비됐습니다. 이제 방주 문 닫고 홍수만 불어 닥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방주 문 닫기 전에 7일 더 기회를 주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누가 오면 태워주겠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인지 믿습니다. 그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방주에 와서 타면 됩니다. 간단한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청하시고 그렇게 기회를 마지막까지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나는 방주에 탄 사람입니까? 근데 여러분 대부분 아마 나는 방주에 탔습니다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믿었으니까,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방주에 탄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왔으니까 나는 방주에 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가 방주에 탔나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지금 이 말씀 읽으면서 마음속에 하나님께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 문이 열려 있다, 방주에 타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한 명도 안 탔습니다. 노아의 가족들 제외하고는 아무도 120년이나 있는데 응답을 안 했어요. 다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는 타야 되겠습니다. 내가 응답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이제 믿겠습니다. 제대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세례 받겠습니다. 그러면 방주에 타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이 말씀 읽으면서 이 생각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방주에 탔지만 혹시 방주에 타지 못한 그런 나의 이웃, 내 아는 사람이 혹시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방주에 타도록. 노아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오지. 근데 한 명도 안 왔으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노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저분이 오시기를, 함께 하기를, 그렇게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몇 년간의 이제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거치면서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에 같이 신앙생활 잘하던 분들이 좀 떨어져 있다가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한번 초대해 보십시오. 초대하시고 함께 합시다. 같이 방주에 탑시다.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다른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공동체에 잘 참여하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초대하시고 그분들 위해서 꼭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바로 마지막 7일의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그 기회를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 즉 방주에 타는 자들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기신 자를
반드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남기신 자를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자, 7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에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자, 이제 비로소 홍수가 시작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노아와 가족들 외에 다른 사람들 아무도 방주에 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때가 됐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직접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 문을 딱 닫았다는 것은요, 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 방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주는 이제 홍수가 나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물에 이 물살에 휩쓸리면서 막 가게 됩니다. 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불안할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막 밖에서 엄청난 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알지도 못하고 그냥 참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불안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문을 닫아주심으로써 내가 너희들 보고 있고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는 것을 알려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주가 어떤 배인가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방주는요, 다른 배하고 틀립니다. 모든 배에 있는데 이 방주에만 없는 게 있습니다. 돛이 없고요, 키가 없습니다. 동력장치 같은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는요, 조정이 안 돼요.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 큰 상자입니다. 이 방주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은요, 상자입니다. 상자. 출애굽기에 보시면 아기 모세가 이제 태어났을 때 이게 막 감춰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다가 결국 안 되니까 이 부모가 이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떠내려 보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갈대 상자, 이 단어가 여기 창세기 6장, 7장에 나오는 이 방주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선 방주라고 썼고 거기선 갈대 상자라고 썼는데 이 뜻은 상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큰 상자를 만들려고 하시고 그 안에 이제 노아의 가족들과 또 여러 동물들이 다 탄 거죠. 그러니까 이 상자는요, 그냥 홍수가 오면 이리저리 물살이 가는 대로 그냥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주에 탄 사람은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긴 겁니다.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딱 닫아주셨다는 것은 내가 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을 책임진다, 이것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삶은 바로 이와 같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전하다,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지혜롭게 내가 수완을 잘 발휘해서,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은, 근데 그것은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것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완전히 안심할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를 안심하게 하고 우리를 정말 마음의 평안을 가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이 확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이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남겨지지 못한 자들, 그들로 인해서 아파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1절, 22절 두 절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아멘. 저기 말씀 속에 이제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숨이 있는 것들은 다 죽었다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이제 마침내 홍수 심판이 불어닥쳤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생명체가 다 이렇게 죽었습니다 얘기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구나, 무서운 하나님, 엄유하신 하나님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사실 그런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말고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이렇게 아파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7장 16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을 쭉 보시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7장 16절에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혔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거든요. 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7장의 마지막 절 24절, 이제 150일간 온 세상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 기록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그 사이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기록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기록이 한 번이라도 나오는지요. 보시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안 나오세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또 여러 짐승들을 다 방주에 태우시고 다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런데 방주의 문을 딱 닫고 나서부터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갑자기 사라지세요. 안 나오세요. 온 세상에 이 홍수가 와서 물이 가득 찼고 사람들이 다 죽고 모든 생명이 다 숨이 있는 것도 다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죠? 안 보이십니다. 침묵하고 계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고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요, 많이 아프셨다는 것입니다. 많이 아프셔서 잠깐 하나님께서 떨어져 계신 겁니다. 차마 보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이 속에 느껴진다 하는 것이죠.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워낙 죄인들이니까, 워낙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세상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하시고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만 구원하게 하시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기쁘지 않은 겁니다. 아프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을 못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그런 것이 7장 16절부터 24절 사이에 느껴진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하늘이 컴컴해지고 어두워졌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바 아버지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는 그 절규를 하시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캄캄한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잠깐 고개를 돌리신 겁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잠깐 내려놓으십니다. 그 장면이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홍수의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죽지 않고 살기를 바란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기뻐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잠시 눈물 흘리고 계신 것이었다. 여러분, 이 홍수 사건 속에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홍수를 내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발견하시고 그 사랑이 오늘 나를 향한 사랑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7장에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방주 안에 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오라는 거지 않습니까? 방주 안에 타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미 방주에 탔습니까? 그러면 방주에 아직 타지 않은 사람을 초청하십시오. 초청하십시오.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명이라도 더 방주에 타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일단 방주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랑의 하나님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